하나님 말씀 역대하 1장 1절로 12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의 왕위를 튼튼히 굳혔다.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크게 높여주셨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각 가문의 족장들을 불렀다. 솔로몬은 온 회중을 데리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회막, 곧 주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회막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다윗이 일찍이 예루살렘에 궤를 모실 장막을 치고 기럇 여아림에서 그리로 올려다 두었다. 다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은 기브온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회중과 함께 그리로 나아간 것이다. 솔로몬은 거기 주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으로 올라가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다 함께요.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 13 첫 끝발 첫사랑. 아멘. 지난주 내용 기억나십니까? 사명.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명. 예, 감사합니다. 자, 역대기 장소 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요? 예, 보러 귀한 후 유다 땅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갔다 와서 고생 끝난 다음에 우리가 잘한 게 없는데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우리말로 하면요,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고난이 끝나고 복이 왔어요. 왜 이러지? 하고 따져봤더니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키셔서 돌려보내셨구나,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를 깨닫고 쓴 게 역대하라고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잠잠히. 자, 한마디로 버티시면 돼요. 예, 뭐 하지 마세요. 버티시면 돼요. 예, 버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요, 그 다윗의 소망이 이런 성전 짓는 거였는데 자기가 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장막까지만.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 못한다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마음이 힘들었을 거라고. 그래? 난 성전을 짓지 않을게. 그리고 성전 건축을 금지하기 때문에 난 준비만 할 거야. 정말 하고 싶었었나 봐요. 준비만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최선을, 내 선을 알아요. 내 선을. 하나님께서 짓지 말래요. 그래? 준비만 하지 뭐. 준비만 아주 열심히 해놓습니다. 최대치를 해놔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할 일까지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맡긴다. 그 맡기는 게 뭐라고요? 두 글자로? 믿음. 감사합니다. 예,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은 첫 번째로 재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솔로몬 시절의 채석장, 다윗 시절의 채석장이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다 돌을 캐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철물들, 문고리들을 준비해 놨고요. 또 이 백향목도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돈도, 금과 은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시기에는요, 전쟁이 많은 시기였어요. 다윗은 평생 전쟁했어요. 근데 언제 이렇게 준비했겠습니까? 다윗은요, 본인이 나가서 전쟁했어요. 그리고 백성들 보고 이런 거 준비하라 그랬어요.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 건축도 아니고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서, 야, 난 나가 싸울게. 다윗 싸움 잘하잖아요. 내가 싸울게. 뭐 골리앗보다 센 놈이 없잖아. 내가 다 나가 싸울게 하고 평생을 전쟁터로 돌았어요. 그리고 야, 신하들, 니네 백성들, 너희들은 성전 건축 준비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요, 왕국과 자기 재산을 성전 준비에만 쓰는 거예요. 한정된 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체력,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건강, 주의, 관심 다 한정된 자원입니다. 그걸 여러분 어떻게 분배하십니까? 여러분, 연애에 홀랑 빠지면 아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뜨거운 시기, 남녀가 만나 뜨거워요. 그러면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뭐 학교, 숙제 다 필요 없어요. 예.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에 빠지면. 뭐 젊은 시절에 그럴 수도 있죠. 또 열정도 불태워 봐야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성숙해 갈수록 우리 가진 자원들이 뻔히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뻔히 보이잖아요. 그것을 잘 분배하는 것. 오늘 다윗은 그걸 엄청 잘했어요. 다윗이 이 성전 건축할 재료들을 가지고 지방 곳곳에 수방벽들, 수비할 요새들을 지을 수도 있었어요. 안 지어요, 다윗은. 그거 내가 가서 내 몸으로 때울게. 너희들은 이걸로 성전을 준비하렴. 이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체력과 건강과 재물과 시간과 여러분의 한정된 자원들을 잘 분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분배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배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날 교회들에서는요, 무조건 교회 올인하래요. 하나님께 올인도 아니에요. 교회 올인하래요. 새벽기도 다 나와야 되고요. 수요 밤, 저녁밤, 토요일은 또 와서 청소하거나 뭐 그런 거 하라 그러고요. 주일날 아침 9시 전에 와가지고 집에 6시에 가라 그래요. 그렇게 체력을 쓰시면 멀쩡한 사람도 다 쓰러져요. 멀쩡한 사람도. 그리고 또 직장 가서는요, 열심히 일하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의 체력과 시간도 한정된 자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는 방법으로 잘 분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잘해, 그리고 그 여러 사람들에게 잘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왕 시절에 많은 부하들이 있었다 그랬죠. 이 부하들은요, 다윗과 함께 왕국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러분, 이 역대 상하에 보면 족보 많이 나오죠. 족보 말고 다윗왕의 용사들도 나온다니까요. 족보가 명단이 세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 명단이 족보, 믿음의 조상들. 두 번째, 다윗과 함께 이 왕국을 세운 왕국의 영웅들. 세 번째가 누구냐?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 다윗이 찬양단으로 혹은 성소를 세우며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지었잖아요. 그때 성전 맡은 사람들, 이 세 종류의 족보가 나와요. 오늘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두 번째 명단, 다윗의 건국의 영웅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다윗과 친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 중에 솔로몬을 어릴 때부터 봐오고 야 혹은 도련님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또 혹은 솔로몬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삼촌, 아저씨, 큰아버지 막 어깨 무중도 타고 솔로몬이 어려울 때 구원도 해주고 또 솔로몬한테 이유식도 먹여주고 솔로몬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충성을 해야 돼요. 다윗은 그래서 뭘 한 거냐? 이 관계를 준비시킨 거예요. 관계를. 니네들 개인적으로 솔로몬하고 다 친하잖아. 아저씨와 조카로. 또 그렇게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고 왕으로서 날 섬기듯 그런 관계로 해줄래? 라고 이렇게 솔로몬을 도우라고 관계를 준비시켜 놓고 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봐. 솔로몬 너는 하나님과 다른 필요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로 서면 이 사람들 다 관계에 너를 보고 충성할 거야. 이게 다윗의 관계의 준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야 우리 주변과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관계로 많이 힘들어 보셨죠? 관계로 즐거워 보셨죠? 관계 가운데 뜯겨도 보셨죠? 그렇죠? 예, 하나님과 올바로 서셔야 돼요. 하나님과. 자, 이제 이번 주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의 왕위를 튼튼히 굳혔다. 아멘. 여기까지만요. 튼튼히 굳혔답니다. 이게 되게 불친절한 그런 본문입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다 나왔어요. 어떻게 굳혔는지. 어떻게 굳혔냐? 먼저 왕위를 찬탈하려던 아도니아를 제거합니다. 아도니아 기억나십니까? 다윗의 다른 아들 중 한 명인데 자기가 왕인 것처럼 굴었잖아요. 솔로몬이 그를 제거했어요. 그리고 또요, 이 아도니아를 편들었던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변합니다. 여러분, 아비아달 제사장 기억나시죠? 두 개의 성소 중에 하나를 지켰던, 다윗을 도왔던, 다윗과 함께 도망치고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아비아달 제사장을 파면시켜버려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넌 이거 죽어 마땅한데 우리 아버지와 네가 고생을 함께해서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 마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요, 제단불을 잡고 있는 요압 장군을 제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유언을 했죠. 야, 다 좋은데 요압이 내 아들을 압살롬을 죽였어. 네 형 압살롬을 죽였다고. 압살롬이 배신자이긴 하지만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야, 요압 처치해버려 라고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이 뿔이 뭐냐면요, 성소에 있는 제단 뿔이에요. 이거를 붙잡고 있으면 원래 끌어내지 못해요. 일종의 중립지대가, 안전지대 같은. 왜 우리도 옛날에 범죄자들이나 데모하다 잡히려고 하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성당이나 명동 성당 같은, 아니면 우리 중앙교회 어디 도망가잖아요. 그럼 형사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협상을 하러 들어오죠. 안 잡아끌죠. 뭐 이렇게 교회나 절이나 이런 데 가면요. 그런 느낌이 바로 이 성소 제단 뿔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안 돼. 그래도 넌 죽어 하고 강제로 끌어냅니다. 하나님도 얘는 죽어도 마땅해. 그렇게 하셨는지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가요. 이렇게 해서 이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 왕위를 튼튼히 굳혔다. 이 한 줄이 이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왕권 강화를 위해 애쓰는 솔로몬 왕이었어요. 솔로몬 왕은요, 그냥 하나님 저 못해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고요. 나름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다윗처럼. 다윗이 성전을 못 짓고 준비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죠. 솔로몬 왕도 자기 할 바를 다 했다고요. 이렇게 자기 반란 일으킨 형도 한 명 죽이고, 또 아빠랑 함께 했던 아비아달 제사장도 파면하고, 요압 장군도 다 제거하고, 왕권 강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누워서 하나님 저 감은 내 감입니다. 이빨에도 걸리지 않고 정확히 입안에 꼬리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따블로요, 딱딱 2개 부탁드립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개. 이렇게 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시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으시고 할 바 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셔요. 하나님, 오늘 하루 이렇게 제가 일을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건강하게 하시고 제가 열심히 일했는데 사기 안 당하게 해주시고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내 할 일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할 만큼 하시고요. 하나님 열심히 보게 해주세요. 지난번 시험에는요, 제가 이거 공부했는데 참 공부 안 한 것만 나왔어요. 하나님 좀 미워요. 어쨌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거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하는 거, 삶을 열심히 사시는 거, 거기부터 기도의 출발이에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앉아서 두 손 모으고 감사합니다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부터가 기도라고요. 오늘 하은자매 기도하는 거 보니까요, 종이에 이렇게 써왔더라고요. 대표기도 여기서 이렇게 참 기도 잘했는데 여기서 한 개 기도 맞아요. 근데 집에서 혼자 끙끙거리며 썼겠죠. 그때부터가 기도라고요. 그때부터가. 여러분,
솔로몬은 거기에 성공했어요. 열심히 자기 왕위를 다지기 위해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솔로몬이요.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은 온 회중을 데리고 기본에 있는 산당으로 갔는데, 아멘. 이 온 회중이 누구냐면 2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들, 이스라엘 지도자들 다 모았대요. 이스라엘의 조금 고위층들 다 모은 겁니다.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지금요?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갔대요. 여러분 기브온 산당 기억나십니까? 기브온 산당? 예, 안 내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자, 원래 이게 밑에가 성막이에요. 성막 안에 이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다윗 왕 시대에는 이게 갈라져 있었다 그랬죠. 예, 그 전에 사울 왕 때 성막을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라져 있었어요. 기본에는 성막, 나머지 성막만 있었고 예루살렘 다윗의 장막 안에 이 언약궤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2명이었다고. 이 예루살렘 다윗의 장막에는 아비아달, 그리고 이 기본에 있는 나머지 성막에는 사독이 있었어요. 사독. 그리고 뭐 찬양단이 이렇게 있었고 경비 다 있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을 들어서 해고시켜 버렸죠. 솔로몬이. 예, 해고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즉 이 예루살렘 다윗의 장막은 언약궤는 있는데 제사장이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 천사 사건 기억나시죠? 다윗이 죄를 지어서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다에서 이렇게 꼬누고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자, 다윗은 주님의 천사의 칼이 무서워 그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 기브온 산당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은 기브온 산당에 못 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다윗의 장막이나 아니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거기도 2군데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제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죄 지어서 무서워서 못 갔던 그 기브온 산당 있죠. 거기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는 겁니다. 오늘 기브온 산당에 가는 솔로몬이 그런 겁니다. 아빠 때 신앙이 어디서 실패했는지를 딱 알아요. 그리고 거기부터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어요. 인간인 이상 당연한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하면 우리가 어디서 놓쳤는가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 하나님과 엇나가야 했는가. 이건 우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누구와 소원해졌어요.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 자녀관계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누구와 소원해졌어요. 소원해졌으면 그 사람과 회복하고 싶다면 어디서부터 소원해졌는가를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솔로몬이 그걸 한 겁니다. 우리 아빠가 여기서 실패했구나. 그리고 글로 다 같이 갑니다. 그 모습이 이게 현재 남아있는 기본 산당터예요. 현재 지금 폐허지만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어요. 여기서 솔로몬이 뭘 했다고요? 우리 다 함께 6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은 거기 주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으로 올라가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 몇 마리? 이게 1000번제예요. 예, 이게 1000번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0번제는요, 자, 우리 1000번제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헌금하고 있죠. 이거 원래는 잘못된 거예요.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의 번제예요. 띄어쓰기가 틀린 겁니다. 1000의 번제. 양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엘레프 올라라고 읽어요. 1000마리의 번제를 한 번에 드린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요. 솔로몬이 번제를 드릴 때 양을 누가 죽였을까요? 누가 잡아요? 제사장 손에, 칼을 든 손에 물집 잡혔을 겁니다. 1000마리를. 여러분, 제사장은 그 양 잡는데 프로잖아요. 아무리 프로라도 아마도 전국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모여서 돌아가며 잡거나 그렇게 분배해서 잡았을 거예요. 양 한 마리 잡는데
보통 제사장들이 이게 제사 의식을 하면 1시간 정도 걸린대요. 1000시간 말이 안 되잖아요. 아마도 수많은 제사장들이 칼을 잡아서 계속 잡았을 겁니다. 계속. 이건 우리 느낌에 끔찍하죠. 끔찍해요. 그리고 이 1000마리는요, 아주 많은 온전한 그런 뜻이에요. 즉 진짜로 1000, 일시 백천의 천이 아니라 아주 많은. 우리 왜 애기들 뭐 100만, 1000만, 많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이 당시에는 아직 아라비아 숫자 체계가 없을 때예요. 그래서 1000마리 하면 아주 많은 온전한 그런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번제 있죠. 이 번제를 영어로는 번트 오퍼링이라고 하거든요. 태워서 드리는 거. 이거를 이게 바로 홀로카우테인, 헬라어로 번제를 홀로카우테인이라고 합니다.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희생제물이 완전히 불에 타서 진멸되는 방식의 제사라고 하고요. 이 홀로카우테인이라는 단어에서 홀로코스트가 왔습니다. 홀로코스트. 여러분 홀로코스트 아시죠? 참사. 참사라 홀로코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양에게는 참사예요. 양에게는 참사인데 그 양에게 참사를 통해서 내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즉 내가 원래 이렇게 참혹하게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 대신 양이 죽는 겁니다. 이게 번제의 원리예요.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1000마리의 양을 그렇게 죽이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자, 우리말로 할게요. 솔로몬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한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번제라는 거는요, 솔로몬 왕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죠. 아까 왕권 강화를 위해서 누군 귀양 보내고 누군 죽이고 어떻게 하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드린 마음의 표현, 즉 예배예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할 일 최선을 다하고 내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선 밖에는 걱정 근심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께 맡겨라. 그게 예배다. 그게 믿음이다라는 말씀드렸죠. 그게 솔로몬은 1000번제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럼 다시요.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다 함께 7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이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솔로몬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 1절 보세요. 1절. 다음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아멘. 솔로몬이 누구라고요? 1절에? 1절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 아직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지 못했어요. 다윗을 통해 만난 거예요. 다윗이 받은 은혜를 누리는, 다윗이 준비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7절에요. 7절에 보면 중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을 너라고 불러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요. 11절에 하나님이 오케이, 너의 소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소원이 아니라 너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가운데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되는 가운데 1000번제가 있었어요. 1000번제는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향해 최선을 다해 드린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금까지는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만났던 하나님이 솔로몬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젠 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다가 이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뭘 통해서요? 예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 되길 원하십니다.
다시 질문을 바꿀게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기 현장 예배에 빠지시는 거, 지각하는 거, 뭐 좋은 거 이런 거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요. 왜냐? 전 여러분 사정을 모르니까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제 밤새고 정말 몸이 아프고 밤새고 여기 와서 졸고 계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굉장히 기뻐 받으시겠죠. 그렇죠? 나름 성의를 다 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늦든지 지각하든지 졸든지 해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상태를 모르고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저에게 잘 보이기 위함도 아니고 성도 다른 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여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거기 성공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예배에 감동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주길 원하느냐? 나에게 구하라. 이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고 그래 잘했다.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너무너무 잘했어. 그래 너 뭘 원해? 기도 제목이 뭐야? 소원 있어?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드디어 우리 아빠 다윗 왕은요 툭하면 하나님 만나요? 물론 죄도 많이 지었어요. 근데 저도 하나님이 이놈 하면 잘못했습니다. 착 무릎 꿇고 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위대한 아빠 밑에 있다가 내가 왕이 됐어요. 첫 번째로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최선을 다해 내 왕위를 굳건히 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릴게요 라고 온 이스라엘을 끌고 와서 양 1000마리를 잡으며 여러분 제사의 주인이 있죠. 제사의 주체는요 양 1000마리를 잡을 때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 다 안수를 해야 돼요. 솔로몬도 결코 쉽지 않았어요. 내 온 힘을 다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가 움직이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주 하나님 솔로몬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최영덕 간사님 오셨을 때 많은 분들이 큰 은혜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9월 10일 날 또 모셨어요. 예, 또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요. 우리 그동안 예배를 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솔로몬처럼요. 솔로몬처럼.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의 최후를 알잖아요. 그렇죠. 지금 솔로몬 되게 뜨겁죠. 되게 뜨겁죠. 첫사랑이에요. 그럼 이게 첫사랑입니까? 첫 끝발입니까? 여러분 첫 끝발이 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셨어요. 보통 첫 끝발 하면 되게 안 좋은 뉘앙스죠.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 되면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죠.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과 뜨거운 첫사랑. 여러분 근데 첫사랑 하면 뉘앙스가 어떠세요? 아련하고 기분 좋고 뭐 좀 그런 느낌이죠. 지금 몽글몽글한 느낌. 솔로몬은요 지금 첫사랑입니까? 첫 끝발입니까? 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안도현님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를 아십니까? 제가 너무 좋아해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셨습니까? 그런 적 있죠? 그럼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연탄재입니까? 식어가는 연탄입니까? 팔팔 끓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사람에게 온기를 나눠주는 온돌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연탄입니까? 아니면 식어가는 연탄입니까? 연탄재입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이 식어갔다고 혹은 꺼져가는 연탄에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늘 펄펄 끓을 수는 없어요. 늘 펄펄 끓을 수는 없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신앙이 떨어질 때 있죠. 자, 솔로몬 신앙이 떨어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개차반이었어요. 우상들 막 세우고 여자들 막 후궁 늘리고 그리고 이단도 막 성전 세우라 그러고 개차반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저조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부부관계 안 그렇습니까? 부부관계 늘 뜨거워요? 늘 사랑하고 사랑이 넘쳐요? 아니잖아요. 아, 저는 그래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부부관계에 사랑이 식었다고 밥 안 줘요? 부부관계에 사랑이 식었다고 월급 안 주고 난 쳐다보기 싫어요? 아니잖아요. 할 의무는 다 하시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도 신앙이 식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평소대로 하던 대로 버티시면 돼요. 그때 뭐 결정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분명히 후회합니다. 솔로몬은 그걸 못했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신앙에 떨어졌을 때 그냥 하던 대로 늘 예배 드리고, 맞아, 내가 옛날 1,000모제 드렸지? 근데 1,000모제 어떻게 드려? 하나님 죄송해요. 양 10마리? 이 정도 하고 10마리 팍팍팍 하고, 아유 하나님 이게 그렇게 그냥 유지만 해도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아니면 솔로몬이 다시 계기가 있을 때 확 올라올 수 있는데, 솔로몬은 마지막에 그렇게 개급발이 되었습니다. 신앙이 떨어졌을 때 행동과 입과 생각을 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그 뜨거웠던 시절 있죠. 그 시절이 첫사랑이 되느냐, 첫 끝발이 되느냐는요, 우리가 저조기일 때 우리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조기가 안 좋잖아요? 입 다무시고 그냥 하던 대로 하시고 와서 예배 드리시고 점심 먹고 가시고, 그렇게 하던 대로 하시다 보면 또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또 계기가 있을 때 다시 활활 타오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누구나 신앙이 뜨거웠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아직 없던 분이 계시다면 부디 그때 한번 그걸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뜨거웠을 때가 있다면 식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식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일상에 성공하고 잘 버티시면 뜨거웠던 시절이 첫사랑이 돼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조기일 때 막 나가고 입, 행동 조심 안 하시면 돌아오기 힘들 수도 있어요. 솔로몬처럼. 그리고 그 뜨거웠던 때가 첫사랑이 아닌 첫 끝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조기일 때 잘 버티시고 일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솔로몬은 자기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 왕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떨림과 망설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솔로몬은 식어버렸습니다. 그 식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처럼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저조기일 때, 우리가 낮아졌을 때, 식어졌을 때 다시 활활 타오를 때를 기대하며 일상에서 승리하며 잘 버팀으로 다시금 활활 타오르며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광고사항이 좀 있으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9월 10일 주일날 저희 최영덕 강사님 11시 예배를 모실 예정입니다. 그때는 그분이 기차 시간 때문에 도망가는 걸 제가 잡아서 제 차로 모셔갔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문을 잠가버리겠습니다. 어떻게든 점심을 먹여서. 예, 그분이 원래 이게 잘 접촉을 안 하시려고 그러세요. 너무 소심하셔서. 저한테 보낸 안내문에도 점심은 간단한 한식이나 김밥 반줄만 부탁드리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어쨌든 여러분 참 큰 은혜 누리셨죠? 자꾸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은혜 받은 걸 나눠주시는 우리 성도들 정말 감사합니다. 녹음까지 하셔가지고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저 1일 1독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제가 은혜가 돼요. 예. 자, 그리고요, 저희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및 저희 입당 기념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절기 예배로 드리고요, 헌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그날 한소리와 함께 영정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몇 년마다 한 번씩 할 테니까요. 예,
뭐 원하시면 누구나. 네. 네, 네. 그래도 이왕이면 지금이 제일 젊으실 때니까. 그렇죠? 예. 지금 찍는 게 제일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그 예배 후에 인문학 강의 식사하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 드릴 테니까 메이크업 다 고치셔도 됩니다. 예. 저도 찍어 두려고요. 저도. 예. 네? 아, 배경은 하얀 배경이에요. 하얀 배경에. 네. 하얀 배경 해야 나중에 눕기 따기 편하거든요. 네. 저희 교회 하얀 데 많아요. 네. 네, 하얀 데 많아요. 조명도 좋아서 한솔이가 딱 찍기 좋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7월 달에는요, 저희 두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예배가 마지막 주에 있고요. 그리고 그때는 온라인 찬양단 토요일에 모여서 찬양하고 11시에는 각자 댁에서 뭐 휴가를 가셔도 좋고 휴가지에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7월 중에 금요 심야기도 한번 할 겁니다. 이때는 우리 찬양단이 쓰고 그리고 야식과 함께 치킨과 뭐 족발과 등등등등등 풍성한 야식과 함께. 그래서 찬양 말씀 기도 그때는요 말씀은 짧게 하고요 찬양과 기도 중심으로 1시간 이내 끝내고 야식으로 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금요 기도회 때 은혜 받으시는 경우 많습니다. 다시 회복되는 경우 많습니다. 지난번 금요 기도 수화가 굉장히 은혜 받고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자,